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두 가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곁길로 빠지거나 아니면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 의미 또는 사명과 관련된 질문이죠. 돈을 벌든 공부를 하든 기술을 익히든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자식을 낳아서 키우든 우리는 늘 이 목적성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물음을 늘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씨름하면서. 두 번째는 나는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태도와 관계된 거죠. 삶의 방식, 또는 삶의 내 나름의 원칙, 또는 삶의 원리, 내가 붙들고 있는 삶의 원칙, 원리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일을 당하잖아요. 살아가면서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찬양 가사처럼 낙심되는 일, 또 기뻐할 일도 당하고 슬픈 일도 당하고 괴로운 일도 당하고 수많은 일을 당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거잖아요. 취업을 한다거나 또 물건을 사고 판다거나 이사를 간다거나 이런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해결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원칙이 뭐냐? 나는 어떻게 사는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을 붙인 설교의 제목이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사실 본문하고 직접 연결되지 않는 제목이에요. 정확하게 본문을 설정한다면 27절부터 로마로 가는 길이라고 붙이는 것이 맞고, 더 정확하게는 27장으로 넘어가서 로마로 가는 길이라고 붙여야 맞아요. 지금 이제 강남 연동교회는 제가 사도행전을 강해 중이기 때문에 흐름을 쭉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21장은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 4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기 전이에요. 4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아는 것으로 설명하면 바울이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호송되어서 로마로 가는 과정, 그리고 로마에 가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우리가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로마로 가는 배 타는 게 27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21장이잖아요. 21장에서 2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5개의 장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 보고 듣고 막 박수치고 좋아해요.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그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성금을 모았었거든요. 그걸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가뭄과 기근으로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금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 사이에 구제비 문제로 갈등들이 있었고, 그 아직 여파가 아직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전달하면서 또 오순절에 맞추어서 유월절 예배도 드릴 겸 가서 만나서 자기가 중재 역할을 해서, 자기는 유대인이면서도 이방 사역을 하니까 잘 좀 하나가 되는 계기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예루살렘을 간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27장에 극우 유대교 신자들, 유대 교도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해요. 그래서 백부장이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같으면 이제 경찰이죠. 치안을 담당하는 게 로마 군인이니까. 그러니까 파출소 소장 정도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을 체포해요. 이렇게 체포돼 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바울이
신문도 당하고 또 해명도 하고 재판을 받고 막 그렇게 가는 쭉 이야기가 26장까지예요. 26장에 가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 로마 사람인데 나 시민권 가졌는데 나 황제 재판 받을래. 너희들이 나를 재판할 자격이 없어. 나 로마로 보내줘. 그래서 로마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로마로 가는 직접적인 사건은 아니어도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 것이 꿈에도 소원이었어요.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에게 가기를 여러 번 원했는데 그때마다 막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땅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이방 사역자로서 이방 선교사로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시도할 때마다 막히고 시도할 때마다 막힌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지금 예루살렘을 간 거란 말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19장부터 보면 예루살렘 갈래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심지어는 21장 앞부분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이 기도 많은 은사자, 기도자인데 예 선지자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기도를 딱 해보니까 이 가면 이게 굉장한 고난을 겪을 것 같아. 핍박받는데. 또 그 소리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극구 말렸다 이렇게 돼 있어. 심지어는 같이 일행들 선교의 팀을 가지고 다녔으니까 선교 팀원들도 이거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같이 다 말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다 말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리고 성령께서 막는데 왜 가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21장 바로 그 위에 13절에 보면 바울이 화를 내요. 왜 나를 성가시게 하냐? 나 죽어도 간다 이래요. 그렇게 가가지고 로마에서 자기가 소기의 그 목표를 가지고 갔는데 그걸 다 이루냐? 못 이루어요. 좀 이따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제 선교 보고하고 다 하니까 박수치고 좋아했으면 수고했다 그러고 그럼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야고보가 또 이제 시비를 걸다시피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 선생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교 신자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수만 명이라 그랬는데 이제 많다는 뜻인데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당신 오해하고 있는 거 알지? 당신은 돌아다니면서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그러고 돌아다닌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다. 너 만나면 죽이려고 그런다. 이 오해를 풀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안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 사회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 서원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가난해서.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그 서원 비용을 대주는 거예요. 서원하려면 최소한 3번의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 번제, 속죄제, 속건제를 해야 되니까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하다못해 비둘기를 잡든지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게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자들이 그 돈을 대줘.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다. 그러고 막 박수를 쳐주거든요. 그 관례를 가져와서 당신이 이번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서원하려고 하는 사람이 4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돈이 없어. 그 사람 돈 좀 대줘라 경비를.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 율법 파괴자라고 하는 오해를 거둘 거다. 이제 그래가지고 또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 또 선교 경비에서 빼가지고 그 돈을 대줘요. 그런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죽을 각오로 와가지고 자기가 원했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묘해요.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갔던 그 걸음이 결국은 로마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바울이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들 다 반대하고 성령도 반대한다 그러는데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이 예루살렘 가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계기가 돼서 로마로 가게 될 것이야 예측을 했을까요? 그럼 못했어요. 예측하고 간 길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에 끌림을 따라서 바울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끌림을 따라서 예루살렘 가서 성금도 전달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그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가다 보니까 그 길이 내가 원했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는데 결국은 그 예루살렘 방문이 계기가 되어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이제 결과론적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네. 맞아요. 결과론이에요. 이걸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치도 내 앞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한치 앞을 알고 예측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어. 내 판단을 믿고 가면 돼. 데이터를 믿고 가면 돼요. 과학적인 분석을 믿고 가면 돼. 나의 합리적인 선택, 이성적인 판단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결정한다 하지만 그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해도 그렇고 애들을 공부를 시켜도 그렇고 내 인생, 개인 인생을 살아도 그렇고 나름대로는 판단하잖아요. 어디다 집을 사는 것이 합리적이냐, 어디다 투자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냐, 우리는 다 통계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해요. 그러면 그대로 다 맞아요?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해요. 우리의 판단과 결정은 항상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불투명해. 왜 그래요? 한치 앞을 모르니까.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내가 가진 경험치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총동원해서 최선의 판단과 결정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불확실한 너의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믿지 말고 내 손길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측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바울이 구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어요. 바울이 세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길을 결국은 그렇게 꿈꾸고 소망하던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걸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시대 뭐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이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죠. 성령 안에서 충분히 녹아서 훈련되고 길들여지고 다듬어지지 않은 자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해요.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해요. 이 자아가 강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와서 개인주의가 발달한 이 시대는 이 생각이 아주 그냥 극단을 치달아요. 온 이 시대 젊은이들이 다 그렇잖아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은 내 거고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한다고 확신을 가져요. 근데 정말 그 확신을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냐고.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요. 다 너 악이 달렸어. 반은 맞아요. 우리의 예측과 판단이 반은 맞을 수 있으니까. 다 너 악이 달린 게 아니에요.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풀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내 인생이 전개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는다 그러면서도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기분 나빠. 당연히 기분 나쁘지. 계획한 대로 안 됐으니까, 뜻한 대로 안 풀렸으니까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심하면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좌절감도 느끼고, 실패감, 낭패감에 꽉 눌려가지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냐. 그러면서 막 어두운 터널로 자기가 알아서 기어 들어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산다면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걸 가지고 일이 된다 안 된다, 잘 풀렸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잘 풀리는 인생이고 잘 안 풀렸기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는 인생이라고 판단하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판단을 믿고 사는 것이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결과를 믿고 사는 것이지. 로마로 가는 길,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삶을 살아가는 길은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내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되든 안 되든 되면 되는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쭉 하다 보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계산해 넣지 않았던 변수들이 작용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게 우리가 내 삶에 닥치는 문제를 풀어가는 삶의 태도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나의 판단이나 나의 경험치나 나의 통계보다 더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실수하면 7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돌아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고생하고 치르지 않아도 될 대가를 치르고 낭비하지 않아도 될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결국은 그 자리에 가는 건데 죽을 고생하면서 돈 써가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우회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강남 연동교회를 시작할 때 초창기에 가까이 지내던,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내던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찾아오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아이고 장로님 오랜만에 이렇게 오셔서 반갑다고 연락이라도 하고 오시지 그냥 오셨냐고 그랬더니 장로님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은 기도도 많이 하고 영성이 깊은 분이면 내가 올 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벽에 딱 기도하는데 오늘 아문교 장로 오겠구나 이 감이 딱 오고 예지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묻자고 한 소리지만 듣는 나는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분하고 참 신앙적으로 가까이 지냈습니다. 제가 그분을 디스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런 오류를 범해요. 우리는 기도는 앞날을 점치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영성이란 뭐냐? 예지력을 갖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한 은사자에게 하나님이 예지의 능력을 주시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아니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점집에 찾아가서 점쟁이한테 이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보는 것하고 기도 많이 한다는 은사자를 찾아가 가지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이분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 한번 해주세요 부탁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마치 주님을 신뢰하고 마치 주님께 의논하고 마치 주님께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지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허락되어진, 내 앞에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이야?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사항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는 거야?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지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내 이 걸음, 이 성공한 걸음 또는 실패한 걸음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거야? 주님께 묻고 또 묻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치열하게 Q&A를 나누며 가는 과정이에요. 바울 사도가 선교 보고하고 나서 다른 사람 그 교회 교인들 그 결례 비용 대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돈을 댔다니까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요, 오늘 설교 주제와는 관계없지만 바울이 젊었을 때 같으면 이랬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도 들이받고 막 들이받았는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베드로고 뭐고 막 공개적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로 가는 직전이에요. 바울도 많이 성숙했죠. 믿음이 자랐죠.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르고를 안 따지는 거야. 무엇이 더 주님께 유익한 것이고 무엇이 더 믿음의 공동체에 덕이 되는 것인가 가만히 생각하는 거. 주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 비용을 왜 내가 내야 됩니까? 그냥 정 그렇게 원하면 내가 그냥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족하면 야고보가 존경받는 그 당시 교회 지도자인데 열두 제자 그룹에 속한 사람이니까 야고보가 나 베드로 바울을 만나 보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더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더라. 변명해주고 옹호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해결될 문제를 왜 이렇게 나보고 이 비용까지 돼가지고 이런 좀 불편한 요구를 하게 하시느냐. 따지고 묻지를 않아요. 그들에게는. 주님 앞에 그냥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이걸 통해서 저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했겠죠. 물었겠죠.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비용을 내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참 어이가 없는 게 그렇게 해서 믿는 유대인들을 겨우 잠재웠어. 그런데 바로 이어서 며칠 후 27절에 극우 유대 교도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소동을 일으켰는데 경찰이 동원될 정도로 소동을 일으켰다니까요. 그렇게 체포돼가지고 결국은 로마까지 압송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얻은 게 뭐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과정을 거쳐서 로마를 간다니까요. 우리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주님의 손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여정이라고 해서는 굉장히 신비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쉽게 예단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막 기도한다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우리가 쉽게 예단하고 예측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현실을 실패든 성공이든 기쁨이든 아픔이든 희망이든 절망이든 주어진 현실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받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욥은 인내의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건 또 맞죠.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욥은 인내했다고 했으니까 인내한 거 맞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인내했냐는 거예요. 깡다구로? 악으로 깡으로 아주 버틴 거예요? 욥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청년 때 이 욥기를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욥기만 주야장창 읽은 적도 있어요. 도대체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인내했다고 그러는데 인내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 할 말 다 했어요. 욥기 3장부터 욥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고난을 겪고 나서 첫 마디가 불평불만해. 왜 나를 낳았었습니까? 왜 나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이 고생하게 하십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네가 회개하라 그랬더니 야 너희들이 회개해라 임마. 하나님 믿으면 내가 더 잘 믿었지. 너희들보다 내가 가난한 자를 더 많이 도왔어. 무슨 소리야. 예배를 드려도 내가 더 드렸고 헌금을 바쳐도 내가 더 바쳤어 임마. 너희들이 알잖아. 근데 나오는 내용이 욥기에 너희들이 회개해야지 뭐 나보고 회개하라 그래. 그렇게 따지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집요하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질문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질문하는 거지.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답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답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불안불안하잖아요. 답도 모르고 투자하고 답도 모르고 예배드리고 답도 모르고 진로를 잡고 답도 모르고 자식 낳고 답도 모르고 애들 학교 보내고 답도 모르고 학원을 보내잖아요.
이게 보내다 보면 어떻게 잘 걸리면 좋은 학원 간 거고, 잘못 걸리면 이상한 선생님 만나고 애가 쥐어 박혀서 오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욥의 삶을 보세요. 그렇게 집요하게 질문하는데 그 삶에 흔들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제목을 그 압축적인 단어로 표현해 보기를 이렇게 표현해 보죠. 수동적 진취성.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이다.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되니까. 내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진취적이야. 흔들림이 없고 흐트러짐이 없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예요. 이 참 신비한 여정이지 말 그대로. 정말 신비한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꼬인다고 일이 막힌 게 아니에요. 길이 막혔다고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이 안 된다고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전부 다가 하나의 하나님의 신비한 여정의 과정일 뿐이에요. 이걸 모르면 주님 무덤 앞에서 통곡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자매들이 우리보다는 믿음이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이끌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단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가는 것밖에 없다. 주어진 것을 삶을 받아내면서 주님께 묻고 또 묻고 그러면서 이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십자가 앞에서 통곡할 이유가 없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실패가 나에게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알아요, 우리가? 그거 모른다니까요. 우리 애들이 시험에 떨어졌어. 왜 인생이 끝난 거예요? 모른다니까요. 그거 몰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풀리지 않았고 직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승진을 못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이 끝난 거예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모른다니까요. 그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고통이 나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 오직 한 분만 알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비한 여정을 컨트롤하는 분은 오직 주님이에요. 그 핸들을 잡고 있는 분이 주님이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달래고 서원을 행했는데 거구 유대주의자들이 또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체포됐다 그랬잖아요. 이 소동이 얼마나 크냐 하면 27절부터 이제 그 이야기 시작인데 그냥 참고로 우리 조금 건너가서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38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이거는 이제 천부장이 놀래서 달려왔어요. 백부장 보고받고 달려와서 바울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38절에요. 그러면 너가 이전의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무슨 반란이 일어난 줄 알았다니까. 그만큼 소요 사태가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다 끝났네. 이거 이제 얘들한테 맞아 죽든지 이게 이러다가 뭐 로마는 고사하고 로마 기둥이도 못 가보겠네. 그럴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로마로 간다니까요. 그게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길이고 믿음 안에서 꿈을 성취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적인 열매, 현재의 성과, 현재의 열매, 현재의 결과에 굉장히 집착하고 그 영향을 거의 절대적인 정도로 영향을 받아요. 오늘이 어린이집이잖아요. 자, 애들이 공부를 잘해. 말도 잘 들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집안 어른들이 야, 얘는 뭐가 돼도 될 거야.
공부 잘하지? 부모 말 잘 듣지? 얘는 큰 힘을 될 거래. 근데 큰 힘을 들지 그 머리 가지고 사고를 칠지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얘는 공부는 안 하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말썽만 부리고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너 그러다가 인마 쪽박 차는 수가 있어. 그래요? 아니 뭘 근거로 구해보고 쪽박 찬다 그래요? 누가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예단을 하냐고. 뭐 쪽지기라도 되신 거예요? 뭐 하나님이라도 되죠?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예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는 더더욱 그래요. 우리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인정한다면 그 아이 역시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아이 역시 하나님이 설정해 가시는 신비한 여정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들이에요. 지금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사고를 칠 수도 있고 모범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 관계 없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예?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잡지 마세요. 그것으로 아이들을 예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포기를 선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그 아이들을 믿고 신뢰하면서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축복해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예단하느냐? 내 기대치가 너무 크니까. 내 기대만큼 지금 당장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자, 이번 시험에 1등? 그거 안 되면 내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열받고 내가 화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못 하려고 그러고. 내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왜 그 애한테 손가락질 하냐고. 내 만족을 위해서 자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성공의 수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믿음 안에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요? 일이 잘 풀리면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일이 안 풀리면 내가 믿음으로 못 살기 때문에, 그럼 평가의 기준이 지금 잘 되고 못 되고잖아요.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길이 열려도 멸망의 길일 수도 있고 길이 닫혀도 축복의 길일 수도 있었어요. 요나의 길이 열렸지만 죽음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서 니느웨 바닷가에 뱉어줘서 그렇지, 예? 도망갈 길이 쫙 열려서 탄탄대로가 열렸어. 근데 그게 죽음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라니까. 길이 열린다고 닫힌다고 그걸로 내 인생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상태를 가지고 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일을 놓고 지금 내 앞에 전개되는 상황을 가지고 내 인생을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한다면 그분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분이 아닌 게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하잖아요. 근데 그 실패도 질이 있어요, 질. 나름대로 정말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선하심을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물어가면서 최선의 선택을 했어. 근데 그게 결과가 실패가 되어버렸어. 바울처럼.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죽어도 가. 관광 간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그것이 주를 위한 길이었고 자기들은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는 길이었어요. 초대 교회를 살리는 길이었고.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인생의 삶의 법칙으로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여정에서 우리가 이탈해 가지 않는 거예요. 이탈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이에요. 그 이상은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실패해요. 왜?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그런데 참 다행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선택하고 큐티를 하루에 12번 해가지고 결정하고 해도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언제나 과정적이고 잠정적이에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 최종적인 답을 내리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 최종적인 선택을 선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아무리 모든 성경 지식을 동원하고 신앙의 경험치를 다 동원해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이고 어디까지나 과정적인 거예요. 최종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기도하고 내린 결정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내린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라면 큰일 나죠. 그럼 100%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아무리 잘 점수를 많이 쳐줘봐야 절반의 성공이라니까요. 그럼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한 결과를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것이 최종이 아니에요. 그건 언제나 과정적이고 잠정적이에요. 최종적인 것은 주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바울 사도의 고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바울이 이런 경험들을 다 해보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쉽게 예단하고 예측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는 성과주의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회사를 다녀도 성과를 내야 되고 사업을 해도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학교를 다녀도 점수로 성과를 내야 되고 또 원하는 학교에 붙어가지고 또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 성과를 못 내면 실패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비한 여정에 나를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 꼬이고 앞길이 막히고 뜻대로 안 풀려도 그 과정 속에 믿음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서 가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잣대로 볼 때는 덜 가졌을 수도 있고, 성진을 덜 했을 수도 있고, 덜 이루었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그 잠재적이고 과정적인 결정이지만 그 결정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했느냐. 내 욕심을 따라가고 내 의지를 따라가고 내 경험치를 따라가고 내 욕망을 따라가면서 선택을 했느냐. 주님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보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했고 그래서 내린 최선의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나에게 돌멩이로 돌아오고 매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저는 기꺼이 맞이하겠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삶은 없어요. 그게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고 그게 주님이 복주시는 믿음이고 그게 주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길이고 그게 바로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런 삶의 원칙과 삶의 태도와 원리를 붙들고 주님 앞에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 경험치를 아쉬우지 않고 주님이 신비한 여정 가운데 나를 통째로 맡기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결과와 열매, 성적에 대해서 그게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고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